오늘부터 마가복음 13장 말씀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앉아 계시다가 건너편에 헌금함에 너무너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내가 성전에 머무를 수 없겠구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곳이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와서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마음의 근심과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곳이 바로 성전인 곳입니다. 그런데요, 저 타락한 유대교의 종교 사기꾼들이 저 성전에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감히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죄에 사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잿밥에만 온통 관심을 두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저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바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런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바로 어제였던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일 다 쫓아내고요,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다니지 못하도록 심판을 하셨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성전의 본래의 존재하는 의미를 회복시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그곳에 머무실 수가 없어서 성 밖으로 나가시려고 하시는데,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신다, 그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으로서는 어제가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성전에 올라가실 때 시장하셔서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뭐 좀 있는가 하고 가까이 갔더니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너에게 영원토록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재해야 될 목적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아 마땅하고 영원토록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데,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에서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건물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요 감동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지혜를 얻고 말씀을 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등지고 나가실 때 제자들은 못내 좀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질문을 던져요. 이 제자들은 전부 다 시골 출신, 저 갈릴리 촌동네 출신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은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어쩔 줄 몰라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시골 사시는 어르신들이 칙칙폭폭 완행열차 타고 서울역에 딱 도착하면은, 서울역 앞에 딱 나오면은요, 큰 건물, 요즘 대우 빌딩이라고 그러대요.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서울 스퀘어로 바뀌었는데,
저 대우 빌딩이 무람하게 딱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어르신들이 하늘을 쳐다보다가 뒤로 넘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 대우 빌딩이 1774년도부터 짓기를 시작해서 한 번에 약간의 부도 날 뻔했다가 77년도 12월 달에 완공이 되었는데 불과 23층짜리예요.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요즘 23층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 때만 해도요, 이야, 이렇게 높은 빌딩이 있는가. 어르신들이 시골 사다가 올라오시면은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성전과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어진 돌들이 얼마나 컸던지 가로가 3m, 높이가 3m가 넘고 길이가 10m가 넘는 돌들이 사용됐다. 여기 얼마나 클까 제가 봤더니 가만히 강대상에 올라와 보니까 강대상 폭이 한 3m가 조금 넘을 것 같고요. 3m면 제 키보다 높겠죠. 이만큼 높고요. 길이는 이 강단이 10m가 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돌덩어리 하나가 성전을 짓는 일에 쓰여졌다고요. 이 얼마나 큰 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좋은 돌들을 어떻게 옮겨서 건물을 지었을까?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최고급의 대리석을 잘 깎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모양까지 냈으니 당시 제자들의 눈에는 찬란하고 화롭기가 짝이 없었을 것이에요. 뿐만이 아니라요, 오늘날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는데, 통곡의 벽 한쪽으로 가면 지하로 내려가는 비상문이 있고 계단이 있답니다.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는 그 문이 닫혀 있어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그곳으로 내려가면 이 고고학 박물관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그 성전의 기초석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 세기 고고학자들이 아주 최현대식 기계로 그 무게를 쟀더니 60톤, 100톤 가는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에 옛날 때 60톤, 100톤 되는 돌을 어떻게 옮겨서 건물을 지었을까? 좀 상상이 되지를 않아요. 너무도 아름답고 훌륭한 건물이었겠죠. 이어서 제자들은 또 묻습니다. 성전의 건물들은 어떠하는가? 이렇게 묻는데요. 여러분, 저 그림은 당시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문을 상상으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성전 깊은 곳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제사장의 뜰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뜰과 여인들의 뜰과 가장 밖으로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성곽을 둘러싸서 여러분들 보실 때에 오른쪽에 지붕이 있는 건물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햇빛을 피하고 그늘을 찾아고 앉아서 335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요, 랍비 선생들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실로도 사용했던 곳입니다. 이 크고 웅장한 건물들을 빠져나올 때 제자들은 사뭇 이 건물들이 참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리의리한 건물을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13장에는 그 답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며 버려진 바가 되리라.
예수님, 이 건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말씀하시지 않고 나의 집이라고도 말씀하지 않고 너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도무지 참고 견디실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타락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도 않고 예수님은 머리둘 곳차도 없는 이곳,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인간의 눈에는 크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온통 인간의 탐욕과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돼버린 이곳, 마치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면서 이제 이 성전은 그 기능과 목적이 다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걸 두고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린.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제3성전 혹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지는데, 이는 이방 출신의 분봉왕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전 19년부터 첫삽을 뜨고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그때까지 이미 46년 동안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완공된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30년을 더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총 82년 동안 이 건물을 지었으니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그 유형이 대단했겠습니까? 그 겉모습만 보면은 이 시골 촌뜨기 제자들의 눈에는 감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만민이 나와서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집인데 사람이 장사하는 일들로 가득하고요. 그 집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들이 날개를 쳐가며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노래해야 되는데 온통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찌든 냄새로만 가득한 그런 곳이 되었으니 인간적인 냄새만 풀풀 풍기고 헛된 종교적인 열정만 남아있고 가난한 과부와 같이 가산을 탕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만 가득한 곳, 이곳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곳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늘이 닿을 정도로 높이 지어진 건물이지만 그 건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이름을 내고자 지어졌으니 그것은 무너져야 마땅했듯이 아무리 성전이라고 이름을 짓고 불러도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실 수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그 기능적으로나 목적이 다 사라져버린 바벨탑처럼 무너져고 황폐해지고 버려지고 말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보는 바 저 건물,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사람이 46년 동안 이 건물을 지은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처음 이제 짓고 분양받을 때 한 번은 꼭 가보는 곳이 바로 모델하우스 아닙니까?
모델하우스 가면은요, 저도 한 번, 두 번인가 가봤는데요. 이야, 최신식 그 모델과 그리고 주방의 시스템과 각종 보면 이야, 정말 살기 좋겠다.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모델하우스는 저녁 6시만 되면 다 불 끄고 집을 다 가.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분양을 시작하고 입주를 시작하면 그 아까운 건물을 다 때려 부셔. 아이고, 부실 거면 나눠주지. 하지만 모델하우스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파트가 지어지고 실제가 완공이 되면 모델하우스는 가차없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솔로몬 성전, 2차 수룹바벨 성전, 3차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성전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다 사라지게 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게 되어지면 이제 건물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시고 직장에 가시고 학교를 가시면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거룩함으로 점철되어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중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떠나버리시면 내 생명이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내 기분 따라 예수님 쫓아냈다가 모셨다 그러지 마시고요. 늘 내 마음속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계시옵소서. 아무리 의리하게 지은 저 헤롯 성전을 가차없이 떠나시면서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절대 저는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 심령에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늘 예수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건물들은 다 황폐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아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면 너무 황당했는지 아니면 두려웠는지 아니 대체 얼마나 황폐해지고 어느 정도로 무너진다는 것일까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제자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시라 궁금해하는 저들에게 먼저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함으로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는 주후 66년, 제가 아까 이 성전이 63년도까지 완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공된 지 3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그때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더 이상은 못 바치겠다 하면서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저 로마에 있는 가이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흔적도 없이 다 무너뜨려라.
그 명령을 받은 로마 장군 티투스가 주후 70년 8월 29일에 황제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작업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수만 명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 중에 일부가 그 성에서 도망쳐 빠져나와서 사해 바다에 있는 데까지 도망쳐 달려갑니다. 그리고 천연적인 요새인 마사다라고 하는 꼭대기에서 끝까지 투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1000명에 가까운 970 몇 명이 끝까지 저 산 꼭대기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전부 다 목숨을 한꺼번에 죽고 굴복하지 않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 마사다 요새는 정신적인 고향이에요. 로마의 압제에 굴복하지 않은 정신적인 어떤 고향과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로마의 군인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돌았는가 하면, 야, 얘기 듣자 보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이 건물을 지을 때 엄청난 금은 보화를 돌과 돌 사이에다가 박아두었대. 이런 소문이 돈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할 때, 그러니까 돌도 귀한 것을 가져다가 지었지만은 각종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건물을 장식하고 또 돌과 돌 사이에다가 이 금은 보화를 박아두었다고 해놓으니까요,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돌을 다 해체시킨 거예요. 뭐 때문에? 금은 보화 가져가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을 만큼 완전히 해체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혹시 많은 분들이,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지금까지 저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는 그 건물들은 오늘 이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아니거든요. 야, 그대로 남아있으면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기독교는 또 이 성경은 진리로구나, 사실이로구나 하면서 이 역사적인 가치, 건물로서의 가치가 참 대단하고 전도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텐데, 제가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시고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짐승들을 끌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아주 그냥 혈안이 되었을 겁니다. 예, 여기저기서 짐승 잡는 소리가 들리고 피 철철 흐르는 그런 제사를 드리려고 아마 노력할 거예요. 뿐만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난한 과부가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 자기 재산을 통틀어서 바치고서라도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그 성전에 나왔던 것처럼 여전히 종교 장사꾼들은 버젓이 활동하게 될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인생 대박을 꿈꾸면서 종교적인 헛된 열망 속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건물은, 사람이 지은 건물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크고 화려한 건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도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성전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진정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큰 건물보다 더 크신 분, 아니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님, 그분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영생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